본문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의라는 그러한 주제로 얘기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단락들을 보면 실질적인 삶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 화를 내는 거, 노하는 거, 맹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 어떻게 종교생활을 해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등등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런 연속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5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아둬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이전 시간에 보면. 근데 그리고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면 염려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염려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난 과거에 생긴 일로 전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12%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비평하는 일에 대해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스트레스에 의한 나쁜 영향으로 갑자기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질병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은 고작 8%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92%는 걱정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리석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근심 염려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는 상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2%는 걱정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8%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2%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절망의 노예가 되고 원치 않은 질병이 쌓이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염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마음이 분산된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기갈기 나누어진다. 그래서 한쪽으로 자기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여기저기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분산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정신없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do not worry, do not be anxious about, 다 같은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근심 걱정은 다 하고 있어요.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성도님들한테
걱정해보지 않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처해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걱정을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 중에서 어떤 시급한 문제가 당면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걱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여기는 자기가 사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의식주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목숨과 몸보다는 중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염려하다 보면요, 자기 생명에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걱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걱정, 이게 몸에 정말로 안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있죠. 근데 이 목숨이라는 거에 이게 헬라어로 후스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이에요. 목숨.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숨입니다.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목숨, 생명이죠. 영생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걱정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얽어매어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다른 건 보지 못하고 그것만 걱정하면서 그 걱정이 과하게 돼서 심하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여러분들 걱정도요,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과하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몸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의 뜻을,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은 because we believe and trust in God's providential care and guidance.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하심, 이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말이 providence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그 providence의 말에 provide, 공급하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필 때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으라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는 바깥에 있는 새, 새장에 있는 새 말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새가 있는 거 그 새 말고요. 저 바깥에 있는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다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새가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도 나름대로 일하겠죠. 그러나 새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노력해서 생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situation, circumstance, 그 모든 서라운딩,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새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때문에 새도 생존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요? 자기들이 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 새들도 살아가고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이 테이킹 케어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가이던스와 하나님의 care, providential care and His guidance.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어떤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 동물, 이런 것들, 조류,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어떤 존재냐. 아까도 내 몸이, 생명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이 새하고 지금 우리들 인간들하고 대조시키는 이유는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새에 비해서 새도 지금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먹을 것을 입히시고 그렇게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내 자신을 좀 알아라. 너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아니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기르신다는 것은 그의 능력, 주권적인 섭리, 능력을 말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인간은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인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영어 성경에 주로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늙힐 수 있느냐? 더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요,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해모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요, 걱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어요. 무능력한 거, 인간의 무능력. 여러분들 걱정해 보세요. 걱정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걱정해 보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더욱 걱정, 근심하시고 염려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왜 우리가 염려 안 하겠어요? 염려해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는 스트레스만 받고 괴롭기나 하고 마음만 속상하고 그러지. 아니, 염려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듣기에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나요? 자기 키에 한 자라도 더 할 수, 어떻게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하고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하고도 솔로몬하고도 비교하고 우리하고도 비교합니다. 대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뭘 대조를 하냐면 근심, 걱정, 염려하고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자, 보세요. 2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사람들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멋있게 잘 입고 화롭게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좀 부러워하죠. 또 없으면, 그게 자기에게 많이 있으면 그런 의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다고 꼭 여러분들 부러워한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복을 부러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항상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완전히 돈이 너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기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집에 백합화 같은 거 심은 사람들은 거기다 물도 줘고 사료도 줘야 되지만 들의 백합화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자랍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혼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놀아도 된다, 놀고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누가 이 들의 백합화를 보살피고 이 들의 백합화가 자라게 할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길쌈이 뭔지 아세요? 옷감을 짜는 작업을 하는 게 길쌈입니다. 옷감을 가지고 짜는 거예요. 옷감을. 그래야지 길쌈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고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백합화는 자란다는 거예요. 누가? 왜요?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보살필 때문에 결국 이 들의 백합화, 하나의 미물 같은 백합화도 생존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백합화도 돌봐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뭘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최고의 화려함의 극치,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아닙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정말 부와 영광의 극치를 자랑하는 왕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을 귀한 거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은 아주 흔한 것.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금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방패도 심지어 방패도 그 금으로 만들고 그만큼 풍족하고 화려하고 그 부와 권력과 그 모든 풍부함, 그게 바로 솔로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부해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부귀와 영광을 좀 갖고 싶다.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드레베카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운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주가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솔로몬하고 비교하고 왜 이 드레베카파하고 비교할까요? 바로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늘의 창공에 이 새를 바라봐라. 너희는 어떠한 존재느냐. 드레베카파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그럼 하물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들풀도 생존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도를 약간 다르게 한다든지 하면은 다 죽습니다. 최고의 그런 적정한 그런 환경과 온도와 습기와 습도와 태양 이런 걸 다 맞춰주시 누가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갓 미문해 보이는 들풀도 살아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여기서 너일까 보냐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죠. 이게 원어적인 헬러에 있는 그 말씀도 되고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들풀도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 들었냐면 제자들도 들었겠죠. 수많은 무리들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했으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믿음이 작다.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작냐면 자기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현실만 봐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가이던스 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거 grumbling, complain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네들이 저기 그 가나안 땅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막
그 블레셋 족속들,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어요? 체구가 막 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뭐냐면 메뚜기 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겁을 먹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막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인도에서 우리를 지금 칼에 쓰러뜨려 죽이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들의 상황 처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했고 그 상황까지, 그 어려운 상황까지 그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들이 그 장소에 왔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다음 달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못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그들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보살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건 믿음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바라보고 누구나가 판단하고 누구나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봅니다. 거인들입니다. 자이언트들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엔 조그맣고 저기 그래스호퍼 메뚜기 같이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장소까지 이끌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내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 수장시켰습니다. 자기네들 다 몰살할 뻔했는데 그때 애굽의 군대들 그냥 물에서 다 그냥 수장시켜서 물에서 그냥 장사 지내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재앙으로 그들을 다 애굽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우리를 보존시키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다, 우리를 가이딩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망, 여기서는 이제 염려라고 그랬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려우니까, 염려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망할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자기 환경을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곳에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빠져 있는가,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으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지 아니하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해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니,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If you are not able to trust in God's providence, that means you are not able to trust in His faithfulness towards His people. 자기의 백성들 향하신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이방인들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조롱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더 힘이 세다. 그래서 너희가 다 전쟁에 졌다. 우리 우상이 힘이 세기 때문에 너희들을 싸워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이 이방 족속들의 생각의 멘탈리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강성하고 번영하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염려합니다. 도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도에 지나치게 염려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도에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NS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ESV나 NIV는 이거를 다루지 못했는데 NSV나 뉴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뤄 있고 헬라 성경에도 다뤄 있는데, 이는이라는 앞에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 앞에도 왜냐함이 두 번이 걸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너희 하늘 거기 구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또 있습니다. 가을.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필요한 거예요. What I need, what you need.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 기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보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채우시겠다,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염려의 반대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염려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는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염려거리들은 다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 염려의 문제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37편 나오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삶을 Commit your lives to the Lord.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염려의 반대입니다. 염려의 반대의 삶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계속 브레인워시 시키고 내가 최면을 걸어서 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냐. 맡기라는 것을. 오늘 결론입니다. 13, 33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라는 그 염려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자세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으로 아는 거, 인식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으시고 나를 보살피는 것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사는 한 미국에서 정해진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정한 어떤 법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어겼을 때 코트에 갑니다. 법정에 가서 잘못하면 페널티를 내고 아니면 더 잘못했으면 감옥에 갑니다. 형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5장 했을 때 더 나은 의를 말했습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피에 의해서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을 말미암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 그 피를 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게 바로 보혈의 공로입니다. 정말 그 의롭다고 함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의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은 자로서, 의라고 불려짐을 이끌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를 요구하시는 그 삶에 부응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의를 구하는 거, 우리는 생각에 많은 것을 내가 의롭다 함을 여겼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뭘 원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행위를 하면서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속이 비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너희가 보기는 좋으나, 그러나 너희 속에는 거짓과 부패가 가득 찼도다. 거짓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의의 삶이 뭡니까? 아까 성화의 삶이라고 했지만 이 단락에서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면요, 과도하게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이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염려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스트레스에 빠져서 눈물만 흘리며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이요, 죄에 빠져있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 빠졌을 때, 괴로울 때, 탄식할 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하는 일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지나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제가 너무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를 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